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몇 장? 129장.
심판받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걸 접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토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 아멘. 무슨 역사?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하나님의 허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읽으세요. 아멘. 자, 참새 한 마리라도, 그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일 하나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네, 우리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참새 한 마리가 뚝 떨어지는 거, 이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큰 일도 작은 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잘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맨날 이렇게 하면서 다 누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리고 뭐 복음을 사랑하니 뭐 복음을 위해서 죽니 이래도 자기한테 조금 손해가 나는 듯하고 그러면 말끈해요. 말끈해요. 말끈해. 그래도 뭐 그래갖고 막 총회도 안중에 없고 지도자도 안중에 없고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코 안다면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 자, 큰 일을 맡겨주면 기분이 좋고 작은 일을 맡겨주면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그 사람 못 쓰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사람이 때로는 큰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작은 일을 하다가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이런 설교하면 다 아멘 하죠. 그런데 어떤 큰 일을 맡겼다가 이달부터는 조그만 일 하세요. 그러면 삐죽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셨다. 자, 29절로 31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됐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야, 그러면 머리털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됐다. 그게 꼭 이걸 세워놨다 그런 뜻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봐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선택받은 사람은 참새보다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허락 얘기만 하려고.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때로는 내게 적은 일이 생겨도, 다시 말하면 1달란트를 맡겨도 5달란트를 맡겨도 아니면 2달란트를 맡겨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작은 것을 맡겼다고 땅에 파묻어 두었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을 때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자기는 너무 큰 걸 맡겨서 감당 못하겠다고 방방 뛰었을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또 여기 본문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유태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사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해당된 거예요? 유태인들에게. 아멘. 자, 유태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자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자. 여러분, 유태인들은 무지한 자예요. 자, 이사야 6장 9절로 가보세요. 그 말씀을 여기 지금 인용한 거예요. 무슨 비밀 얘기하다가? 천국의 비밀 얘기하다가. 이사야 6장 9절 읽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지한 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방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된대, 된대.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또한,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지 않고는,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런데 아니,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못 깨닫나? 이러면 그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 자, 천국의 비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니까. 사도들은 무지하지는 않은데 무식하죠. 그렇죠? 사도들은 무식하고 유대인들은 무지해요. 그런데 무식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깨달아졌어. 근데 유대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돼.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 거예요. 아멘. 무슨 신을 부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그 눈을 소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자, 아모스 3장 7절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계시록 10장 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은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데도 그분의 뭐가 있어야 돼? 허락이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신학을 하면 장로교 쪽에서는 칼빈을 최고의 신학자로 꼽아요. 감리교로 가면 존 웨슬레를 최고의 신학자로 꼽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도 존 웨슬러도 하나님의 비밀은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인데 하나님이 이거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칼빈이나 존 웨슬레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칼빈도 존 웨슬로도 그 시대에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우리 시대에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지지. 아멘.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읽으세요. 아멘. 자,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그 눈이 감기게 하여 뭘 만들어? 영적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것보다는 무식한 게 나은 거예요. 무식한 사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았는데 무지한 유태인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냐면 좋은 일을 허락받게 해달라. 나쁜 일도 있어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나쁜 일. 그런가 하면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쁜 일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좋은 일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 6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자,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7 영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그 일곱 영의 역사를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 허락이 있어야 돼. 내가 막 받으려고 욕심내고 설친다고 해서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케 하는 은혜가 뭐냐? 일곱 영의 역사예요. 완전케 한다는 건 우리가 신이 된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야?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는 일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 같다면 진작 됐겠죠.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으세요. 네, 일곱 영의 역사가 있어야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데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말이, 그 일곱이라는 말이 아라비아 숫자 일곱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성령. 아멘. 자, 그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게 창조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우리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이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을 봅시다. 읽으세요.
자,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예요? 아담의 형상.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사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때가 되면 일곱 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된 허락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자, 붉은 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누구도 허락받고 나왔어요? 누구도? 붉은 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붉은 말이 허락받고 나온 것은 이미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뭘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자,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자, 거기서는 붉은 말을 뭐라고 했냐면 홍마라고 했어요. 홍마. 그랬죠? 자, 그 홍마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붉은 말로 나왔어요. 여기서 성취된 거죠. 붉은 말로 성취된. 자, 스가랴 6장에 홍마가 등장한다고 예언하고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그 홍마가 붉은 말로 예언이 성취돼서 등장합니다. 그럼 이 붉은 말은 무엇하러 나왔느냐?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자,
그걸 하라고 못 해주셨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붉은 말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려고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공산주의가 등장합니다. 자, 그가 등장해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킵니다. 자, 이것이 못 받은 범위, 허락받은 범위예요. 허락받은 범위. 그래서 그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침을 시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허락받은 범위 경계를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넘어왔죠? 넘어오니까 자, 유엔군이 연합해가지고 북한을 몰아낸 거예요.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 전쟁을 주도한 연합군 사령관 누구? 메가더 장군이 중국 본토를 폭격하고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인데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허락받으려고 보고를 하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허락을 안 했어요. 노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럼 그 당시 중국군의 그 군세나 그 무기나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손을 댔다면 다 항복했어요. 네. 그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나 화력이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어떻게 돼? 축소돼 버리죠. 축소돼 버리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짱구도 아닌데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메가더가 할 것 같으니까 바로 메가더를 해임시켜버렸어요. 유엔군 사령관에서. 그리고 본국으로 소환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유야무야 되고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죠? 그래, 전에는 38선이던 것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지만 38선은 그냥 일직선으로 위도 경도로 이렇게 쫙 잘라놨어요. 그런데 휴전선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허리를 반 잘라놓은 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통일되고 오늘의 김정은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국도 지금 그 당시 그렇게 됐으면 지금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때 트루먼이 잘못했다. 메가더 말을 들었어야 된다. 이 역사가들은 그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면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즘 방송에 무슨 얘기 나오죠?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북한을 깨부시려고 했다 나오죠? 백악관에서는 아니다 그러는데, 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북한을 깨트려 부시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깨부시는 게 나아요? 지금 깨부시는 게 나아요? 에? 그때 깨부시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는 그것까지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은 범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로는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럼 계시록 8장 7절 한번 찾아봐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게 만든 게 붉은 말의 등장이고, 그 기준을 1917년에 둡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에 이 붉은 말을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요 몽둥이에요.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이사야 14장 5절에 꺾으셨어요. 꺾으심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청황색 말의 등장이에요.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 공산화된 지구 땅 3분의 1이 얼마로 바뀌냐면 지구 땅 4분의 1로 축소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되는 거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0장 5절을 찾아요. 자, 이사야 10장 5절 읽으세요. 붉은 말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로 써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 14장 5절에 그걸 꺾으시는 거예요. 자, 14장 5절 읽으세요. 자, 공산주의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로 쓰셨다가 때가 되니까 꺾으신 거예요. 꺾으심으로 발생한 게 뭐냐? 소련의 붕괴.
붕괴. 누구는 소련의 패망이라고도 하는데 패망이라고 보기보다는 붕괴로 보아요. 패망이면 러시아라는 공산주의가 없어졌어야 되는데 러시아로 이름만 바꾸고 있었고, 소련이 붕괴됨으로 무슨 일이 생겼어요? 3분의 1이 4분의 1로 축소됐으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붕괴된 거예요, 붕괴.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이 등장해? 청황색 말이 등장하며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3분의 1이던 공산화가 4분의 1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동구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공산권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허락받고 다 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까지도 누가 허락하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황색 말이 나오니까 땅 4분의 1이 공산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됐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한반도는 변화가 없어요. 에? 한반도는 변화가 없고 어디만? 소련 연방에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독재 3대 세습으로 내려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25 동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을 다 아주 초토화시키려고 했을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고, 또 오바마도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핵을 남쪽에다가 쏘면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 같아서 못하게 했다. 지금도 왜 자꾸 북한을 얼르고 그러나요? 나만의 희생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것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이제 그걸 알면 뭐가 보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미래는 북한 공산주의가 다시 한번 6.25 전쟁 같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끝으로 북한은 사라지고 한반도에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붉은 말 공산주의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왔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가 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정절 있는 신앙을 말한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정절 있는 신앙인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다. 그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음녀교회와 무엇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행실입니다. 아멘. 자,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야 이 정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엘리야는 군대가 와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라봇은 열조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믿음과 용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예복을 내가 입고 지켜내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자, 이 여자는 무슨 여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 다원주의 교회, 비진리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져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 5가지를 증거했어. 자, 안 좋은 일도. 안 좋은 일이 뭐예요? 참새가 떨어지는 일, 붉은 말이 나오는 일은 안 좋은 일이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일, 완전한 데 나아가는 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철야 기도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게 그분의 주관이에요. 허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주관.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인간은 자기 욕구대로 안 되면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직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암만 알아도 소용없어. 머리로 알고 암만 입으로 그거 해도 소용없다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허당이야, 허당. 왜? 하나님보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벌써 그게 교만인 거야. 여러분, 순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걸 알아요. 교만이 내가 잘난 체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아들이는 게 교만이야. 이는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심판받을 교만. 우리는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고집부리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야? 왜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새총 만들어 갖고 참새 잡으려고 무지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쏴도 참새가 맞아서 코실라지고, 어떨 때는 벌써 이렇게만 하면 호롱 날아가 보고 호롱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크고 작은 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이 허락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 봐요.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있어요. 허락이. 크고 작은 일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산에 올라오셔서 이 말씀 듣는 오늘 저녁에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것도, 못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철야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립니다. 1천 번제 올렸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건축의 예물, 감사의 예물, 1,000번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가지게 하셔서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역사 속에 순종하고 사는 복된 종들이 나오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몇 장? 129장.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걸 접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여,